오셨습니다. 오늘 성전 많이 텅 비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질병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정부 방침에 따르고 방역에 목숨을 걸었고 또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현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은 내 책임이라 나서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지도력의 상실 시대다. 리더십이 없어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였지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 장정근 집사님, 최한나 권사님 댁을 신방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수도권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문자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8월 달까지만 하고 끝날 것인가? 사실은 그 다음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든지 또 어디에서 드리든지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한 번 하고 필요한 사람이 늘 보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일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볼일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렸고 일부 예배도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했고 예배당 안에는 예배를 돕는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잘 따라야 되고 20명 이내로 예배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깊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노래했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 제1남성교 회원들이 우리 노인네들은 온난 예배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남성교회 와서
핸드폰으로 우리 남성교실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몇 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오늘도 몇 팀이 왔다 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주차장이 넓고 또 산이 보이고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좀 소풍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으니까, 그래서 오늘 옥수수하고 또 생수를 미리 좀 넣어드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었는가. 자, 여러분, 지금 성전 뜰을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돕는 인원들만 한 20여 명 정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차 안에서, 그래서 옥수수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언덕에 올라가면 복숭아를 하나 따서서 드시고, 그러면 이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운 추억,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저는 이걸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시들에게 상실 시대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다른 동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웬 은혜인지 웬 능력인지는 모르나 그가 그렇게 높은 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아니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탄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내 능력이나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일을 감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기 시대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 저는 우리나라에 선거할 때마다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준비된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준비된 지도자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을까?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지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라야 진짜 준비된 사람이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이잖아요. 성벽을 쌓는 일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다른 것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고,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되고, 사람이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막 따르면서 뭔가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동참하시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감동시켰고,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내가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하도록 했다. 우리가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만 하고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기도했으면 나와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 실력, 지혜 이런 것을 주시고 전문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속 깊은 근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왕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냥 표정으로 막 슬픈 표정이 있을 때는 왕 앞에 이런 표정을 지은 사람은 목이 날아가는데, 기도로 준비되고 사람의 마음을 기도로 감동시킨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슬픔을 본 왕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야, 너 건강했는데, 너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표정이 왜 이러냐? 너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슬픈 표정이었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에게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영으로 역사할 때 그 내면의 깊은 슬픔을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왕이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관심을 걸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와서 보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밍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착을 했는지, 당시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자리에 왕비가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왕비도 같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왕비가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그때 왕비가 나왔을 때 얼마나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나왔겠어요? 그 왕비가 나왔을 때 그때는 왕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탁 나와서 같이 있고, 그 기분 좋은 때, 그 가장 인생의 행복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주셨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직장에서 상사에게 결제를 맡으러 갈 때는 오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지. 배가 고프면 어떻게? 약간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사인 받으러 가면 그냥 웬만하면 빠꾸 막 쉬고 뭐 이렇게 왔어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한 2시, 3시 요 사이에 약간 졸음이 오르고 하고 약간 나른하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좋을 때 그때 가서 잠깐만 그래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거 보세요. 딱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서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너 이거 뭐 해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이 남자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있으면은 자기가 넉넉한 사람처럼 자기가 용감한 사람처럼 자기가 덕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이고 남자들의 심정인데 두 사람은 그런 표정이 아닌 분도 있기는 있네 보니까.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에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5절에 보니까 해야 될 정확한 계획이 있고 6절에는 공사 기간이 나와 있고 7절에는 예루살렘 길에 갈 때에 왕이 허락을 해주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다른 나라들을 지나갈 때마다 잘 통과할 대로 비자를 만들어 주세요. 페르시아 왕이 딱 그걸 만들어주는데 누가 말려요.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필요한 물품, 건축 자재를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왕에게 그대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나가서 왕이 너 뭐 해줄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기간은 얼마, 물품은 뭐, 무슨 좋죠? 또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매우 전략적으로 매우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탁 음성을 들어줍니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너 지금 기도하고 내가 들어줄게. 구체적으로 뭐 해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계산해보고요. 찾아와서 할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뭐 필요한지 뭐 이리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허술한 줄 아세요? 연초에 기도 제목 내라 그럴 때 기도 제목 내고 저는 그걸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쯤 가서 물어봐요. 기도 제목 응답 받았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요? 자기가 기도 제목 적어내놓고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위해서 느헤미야는 딱 왕이 요청할 때 공사 기간은 얼마입니다. 자재는 뭡니다. 필요한 것은 뭡니다. 일목요연하게 쫙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됐었는데 거기다가 더 준비된 게 뭐예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치밀하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에다가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전략적인 계획을 잘 짰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 위기를 극복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기독교 방송 보세요 이러고 문 닫고 있는 교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아침에 해서 계속 거기 들어와서 보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3일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적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예루살렘 정황을 연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순간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우리 마음은 성령님의 안테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시킬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찬송을 부르고 싶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런 모든 형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마음을 주시는데 기다려야지, 때를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한다, 선교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려고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지금 5천만 원을 들어서 공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지고 제가 순종했듯이 같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나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막 뭘 하라고 막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줄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때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 자신부터도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비밀리의 성벽 상황을 3일 동안 밤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불탔고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는 뭐 얼마만큼 되었고, 꼭 필요한 인원과 말을 타고 사람들이 다 잠잘 때 비밀리에 그곳에 가서 다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모이세요,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3일 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면밀하게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왕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왕과 음식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면 평상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식당을 돌아다니고 그 일하는,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을 쭉 다니면서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어디 음식 재료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음식 재료에 뭐가 잘못 섞여지지 않았을까? 이 사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독초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던 그것이 성벽 건축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뭐 큰 나라를 세우고 막 나라를 이끌어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쓰임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에어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에어컨에 관한 지식이 있고 에어컨에 관한 것을 잘 아는 분이 교회 일을 다 그걸 다 고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AS 센터에서 이거 안 됩니다, 노후돼서 못 씁니다, 바꾸세요 하는데도 결국 고쳐내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그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 크게 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교회 간판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나 못하잖아요. 전문가가 또 탁 올라가서 뭘 이렇게 해요. 교회 구석구석 하는 모든 일을, 이 화분을 꽃을 이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 실력이 늘어나야 아니에요. 그전부터 집에서 예전부터 하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교회 안에 뭐 하나하나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행복산 성포교회 위임 목사지만 제가 목회 본질적인 것 외에는 별로 간섭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부에 있는 식구들만큼 계산을 잘하겠습니까? 저 계산 잘 못해요. 그런 쪽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게 맡기는 게 나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일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지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쓰신다니까. 선교지에 가보면요, 대학 교수로 은퇴하는 분들이 와 계세요. 컴퓨터 전문하시는 분은 선교지에 와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에 공헌하고 선교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를 따라서. 자,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긴다. 아무나 바이올린 켤 수 있어요? 아무나 피아노 반주할 수 있어요? 아무나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겁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종자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가 기도하고 나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 재능, 노하우를 다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고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이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인식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